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반드시 누릴 권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 동행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 천국권을 주셨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움직이죠. 그걸 가지고 천사동원권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놀라운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기도를 놓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었어요. 이걸 사단 결박권이라 그래요. 교회가 이런 중요한 사실들 많이 놓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냐? 우리 보고. 그러면 없냐? 이렇게 반문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자녀에게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한 100년을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죠. 개인 종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이 있죠. 우린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죠. 당신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는 영원히 사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으로만, 총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세계를 영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정복권이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반드시 누릴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그냥 단순히 넌 구원받아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이런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죽지세로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오늘 뭐랍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죠. 맞설 수가 없죠. 하나님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가지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속여야 돼요. 뭘 속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주어진 권세를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속여야 돼,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사단 별명이 천하의 사기꾼이요. 시대의 사기꾼이라니까요. 인간 영혼을 사냥하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속여야 돼, 자꾸 속이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본질 아닌 비본질로 자꾸 속여야 돼요. 영적 사실을 놓치게 만들고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도록 속이는 거죠. 안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모르면 속고 사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종말이 오면 어디로 가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걸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 사실상 다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축복과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위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겁니다. 자, 이걸 놓치면은 인생 본질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순간순간 다윗처럼 한나처럼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 시간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 지구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처음 한 정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잡은 언약을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했다니까. 오늘 본문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가 한 게 없다.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한 게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미 미리 정복하시고 미리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맞설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맞습니까? 그 10절에 고백 안 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 모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미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야. 겁내지 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승리만 있지 사실 패배는 없는 겁니다. 패배는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불신앙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패배를 시켜버려요. 그건 우리의 탓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죽음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죠. 다 이제 모아놓고 지도자 모아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다 보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간담이 녹았고 그 요단강 물이 철철 흐르는데 넘치는데 물을 막았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무리 연합과 싸울 때 총칼이 필요 없어요. 우박으로 내치니까 이제 박살나 다 죽었고. 자, 태양과 달이 멈춰 서서 적군을 전부 박살냈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언약 가진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각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나눴단 말이에요. 땅을 줬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이방인이 있어요. 겁내지 마. 하나님이 다 박살 낼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 이제 이 여호수아가 조심할 거 얘기하죠. 11절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굉장한 메시지예요. 요 메시지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11절, 12절부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이방인입니다.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확실한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들이 이방 민족하고 더불어 함께 하면 혼인하고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결국은 그 민족들이 이방인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너희들 앞으로 조심해. 여호와를 사랑해. 이방인들 혼합하지 마. 그들 우상신들 섬기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사실 버리는 거야. 하나님 너희를 멸할 거야. 14절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뭡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지 않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래 망한 겁니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따라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대적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홍해, 요단, 여리고, 이 가나안 모든 족속 다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에서 막 핍박이 오고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상실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호수아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믿었어요. 그 후대는 이제 언약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14명 사사를 세워가지고 역사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산성이 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업다운이 심한 분들 많거든요. 이 또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사실 뭐 인간관계도 뭐 자꾸 이게 단절되고 또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게 하고 실제 교회당에 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이 영적인 부분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예배 현장에 지금 못 나오고 집에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죠. 거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믿음마저 이제 자꾸 이제 약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나서 포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기서 또 굉장한 이 영적 이 업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못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져요. 약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결국은 놓치고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오늘 그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놓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집중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이걸 다 놓치기. 초대교회 이걸 잘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이면 메시지 나누고 모이면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찬식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못 말리는 거죠. 이렇게 영적 상태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길 자는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망할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굳게 서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좀 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좀 필사도 하시고, 여기 나오는 성구 찾아가지고 또 한번 정독하시고, 또 중요한 성구를 또 필사해서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계속 나날이 바뀝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갑니다. 이거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무너지죠?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무너질 수 없어요. 흔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복음을 가졌죠. 구원받았죠. 이미 사람 살 메시지겠죠. 왜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 영적 서밋. 사단은 끊임없이 언약 가진 자를 속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 가진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단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왕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늘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냐? 없다. 문제 와도 괜찮다. 망해도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게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게 진정한 언약 가진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겠다. 이유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가 된 겁니다. 복음화가 뭐지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복음화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못 말린다니까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